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가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을 갖고 있어도 병이 생기거나 또 자기의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연약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부딪히면 상처가 나고요, 깨지고 넘어지면 그때서야 연약한 존재이구나,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때서야 비록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연약함이 바람이 불면 꺾어지는 연약한 갈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는 심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부수어지기 쉽고 어느 정도 연약한가 하면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질그릇처럼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았고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꿈과 비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다. 깨어지기 쉽다, 부수어지기 쉽다, 넘어지기 쉽고 상처나면 파괴되기 쉬운 우리 인생인데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보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존재를, 우리 인생의 존재를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역동적인 삶을 살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긍정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도 우리는 수많이 부수어져야 되고 연약한 존재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바람이 조금만 불으면 꺾여지는 갈대처럼 꺼져버리는 심지처럼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보화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심으로 올 한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한 걸음씩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본문 7절에도 그렇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나는 좀 가난해서, 아니면 좀 배운 게 부족해서, 아니면 집안의 환경이 어려워서 나는 뭘 못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었어요. 또 배운 게 없었어요. 또 숨겨야 하는데 제가 넉넉한 물질이 좀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간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무한한 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12명이 똑같은 정탐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본 10명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못 배우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환경도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오늘 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보배로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만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 소원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가시와 같은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그거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역동적인 삶을 살고 복음으로 사명자로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내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지역에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살짝 하나님께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같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깨어지기 쉽고 부수어지기 쉽고 질거릇 같은 존재지만은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항상 3등분 했습니다. 1등분, 2등분, 3등분. 3개로 나누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다 잃어버려도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3분의 1은 그 보화를 어디에 감춰 놓는가 하면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하들을 나무 상자 속에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상자에 넣다 보면 나무가 썩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철제 속에서도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녹슬고. 그랬었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부하를 질그릇 속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그릇 속에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질그릇 속에는요,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쉽고 부스러지기 쉬운 그 질그릇이지만은 전쟁이 돌아와서는 그 속에 있는 보화를 통하여 감추어놓은 보석을 통하여 자기 집안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모양은 깨어지기 쉽고 질그릇처럼 부수어지기 쉽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꺾여지는 갈대처럼 별 볼 일 없지만은 열어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보화와 보석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2021년도 우리들은 힘을 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멈추지 마시고 그 모양보다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더 아름다운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항상 내 속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고 당당하게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 속에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으로 짓눌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마가 쫓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겨싸움입니다. 도망할 방향이 없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병마를 타고 우리를 죽이려고는 후퇴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우겨싸움입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정확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그 홍해에 잠수시켜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랄지라도 내 속에 보배로운 그분이 계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있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내 속에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가끔 목회자들이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씩
내 속에 내가 있어서 목회를 하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목회와 그런 성도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확진자가 안 나온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다라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문이 열려지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확진자가 더 많아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순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지그러처럼 박살나기도 하지만은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는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느냐 그 차이라 이럽니다.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일어나는 법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코로나에 걸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똑같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뭐 잘 아실 것입니다. 40에 한 대를 뺐자. 그러면 몇 대를 맞은 거예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는 것은 40을 맞으면 그 당시에 죽는 거예요. 40대를 다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40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뭐예요?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몇 번이나? 5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40에 하나 감했다. 그것도 5번이나. 사형 선고를 5번이나 당했어도 사도 바울은 역동적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 7절에 뒤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가 많이 배웠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신학 박사고 무슨 박사고 그래서 목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십시오. 2021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그분이 계시는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그렇게 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남들에게 부러울 만큼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그분이 계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내 속에 내가 있다라면 반드시 그거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감정을 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질병이 그 속에 있었고요. 수많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영적으로 핍박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열혈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지키고 쫓아다녔다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깨어지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그건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짓눌려 있고 사방으로 꼭 우겨삼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계시는 우리 주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들처럼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분이 계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속에 내가 있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보호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 일어나게 하는 힘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살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생명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삶을 사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절망해버리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다 이런 것처럼 자포자기한다면
내 속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절망이라 그러고 2021년도 올 한 해도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연약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부수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내 안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되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 영성은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이 꼭 그것만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은 질그릇 같은 존재랄지라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랄지라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꼭 새로운 한 해는 그 어느 한 해보다도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귀한 한 해로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